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사역자를 위한 치유다 그랬어요. 일부 메시지는 환자를 치유하지 왜 사역자를 치유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에 대한 것보다도 12명의 제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충격받잖아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만 나와도 전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면 됩니다. 또 2부 메시지는 이 죄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이 죄의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고 뭐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어서 저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죠? 아니 이 땅에서 내 죄를 내가 다 갖고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다른 종교와 이단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원죄도 자범죄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회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그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비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잘 바꿔가는 삶이 돼야 된다. 무조건 되고 그런 모임에 안 가야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그죠? 그래서 뭔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3부 예배는 결론 부분이죠. 우리 성도의 복음화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화 됐다는 말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그죠? 이 문제, 이게 과연 시험이고 이게 과연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이 진짜 시험입니까? 7명의 렘넌트를 놓고 가만히 보세요. 아마 시험이 없었다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7가지 이 시대의 재앙 때문에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해 있잖아요. 애굽 시대 쭉 나오잖아요. 시대마다. 그런 문제가 과연 문제냐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올라가느냐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역사. 지금까지 이런 시험과 문제를 다 빼버리면 성경의 10분의 8은 다 지워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응답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불신자들도 그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분야의 치료책을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래요. 응? 우리가 시대적으로 막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이걸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걸 문제로만 취급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은 이 부모님들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갈등하지 말고, 그죠? 미리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부족한 게 많은 게 교회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야 돼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죠? 이런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게 틀림없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게 틀림없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되게 돼 있어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그것 통해서 일생의 기도 제목과 일생의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다 찾아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노래도 그러잖아요. 헤븐리 탤런트, 그죠? 아이고, 엔티죠. 탤런트,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죠? 시험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죠? 우리는 막 이거 다 가만 안 놔두잖아요.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천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재성.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할 일인데,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을 찾아낸다. 또 문제아, 그죠? 우리 렘넌트들. 이 문제아, 이걸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카메라를 사준 거예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카메라 사진 찍느냐고 학교를 안 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뭐 심각한 문제하죠. 근데 이 부모들은 뭘 봤냐? 이 아이에게 이걸 찾아낸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낸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영화배우, 영화 감독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찾아내잖아요. 에디슨, 우리가 잘 아는데 에디슨, 그죠?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맨날 뭐 밤새도록 연구하냐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럼 이 부모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연구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연구한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기보로 환하게 우리가 이 본당을 비추고 있는 전기도 이 사람이 다 발견한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찾는 게 우리가 해줄 일이다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 굉장히 귀찮고 막 싫은 면도 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개발해 주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보세요. 그죠? 성경에 막 그 7명의 렘넌트들은 또 여기 엄청난 이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하기 싫은 걸 가지고 이게 다 응답을 발견하는 도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배경 이런 것에서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던 것을 자녀가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지. 왜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DNA를 갖고 있어요. 남보다 그 분야는 뛰어나게 발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더 개발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찾을 길이 없죠. 우리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성. 하나님 이걸 찾으라고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필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필연성.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이 앞으로 되어질 여름의 많은 행사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역자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 아,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겠다. 그게 거의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해주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축복을 믿지 않으면 이걸 말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목사님이랑 이런 거 하라고 하겠냐? 그러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차지해야 돼. 헤븐이 탤런트. 노래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신 요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틀림없이 여름방학 때 이런 걸 찾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여기서 앞에 나와서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얼마든지 발표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 조금만 실수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인간은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죠?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왔지만 이것이 결코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 아이들이 요거 건드려주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창세기 3장인데도 그거 가르쳐주면 그걸로 막 지적당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나중에 좋은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는 뭐라냐면요. 이 책망부터 한 게 아니에요. 책망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참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막 헤맬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이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그죠?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란 말이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마귀 자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 엄마가 아빠가 조금 잘못하면 뭐 나 아빠 아들 아빠 딸 안 않겠다 하는데 그 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아버지 이름에 호적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해 줘야 돼. 무슨 말해도 이런 거 건들지 말고 이쪽을 얘기해 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진리를 참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이 조그마한 이 문제 있죠. 그죠? 이 갈등 같은 게 있죠. 이거 넘어서야 되지 않냐. 그죠? 네가 앞으로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건데 이것이 너의 그 많은 축복을 방해거리가 되면 되겠냐. 이것을 빨리 응답의 사람으로 바꿔라. 그죠? 이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서 참을 말하라. 이 바울이 늘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싸울 때도 보면 상대방의 단점만 팍 찍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꾸로 자기 아내가 막 자기를 단점을 얘기했어.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장점을 얘기하겠어요? 단점을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부부가 없어 여기는. 그죠? 너는 잘하나 그래. 너는 잘하냐 딱 나온다. 그러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요 장점이 다 있어요. 약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은 부각 안 시켜요. 뭘 부각시키냐? 이 안 되는 걸 막 부각시켜. 저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없나? 다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은 잘못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통로돼도 괜찮아 사실은. 우리는 사단이 와서 까불어도 괜찮다니까.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요거 잘못 건드리면 이게 마음은 다 닿는 도구가 돼버려요. 아이들도요 아무리 어려도 자존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건드려 놓고 사랑 상처 다 주고 우리는 후유증이 없다 그러면 다 죽여놓고 후유증이 없으면 뭐합니까? 아니면 죽었는데. 꼭 이래야 됩니다. 상대를 볼 때 보고만 해서 참을 진리를 보라니까요. 그 사람의 못 알아들으면 장점을 봐. 장점을. 그리고 단점을 이렇게 바꾸도록 매일 말씀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전도 현장에 가서 막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막 대학에 가서 교수님 방을 확 열고 들어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필요 막 쓸데없는 거 다 갖고 있다고 막 근수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님을 막 되게 혼냈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요 교수님이 볼 때는요 기독교 아주 그냥 박살내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교수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훌륭한 교수님인데 한 가지만 더 알면 완벽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죠? 그리스도만 알면 그 지식에다가 그 많은 경험에다가 그리스도를 알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훈련시켜야 한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상상하세요. 지금 집에 계신 남편. 그분들이 잘났어요? 몰랐어요? 영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잘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사업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안 굶어 죽게 하고 살아요, 지금.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스도화가 되면 더 좋은 남편이야. 별로 뭐 아무도 오늘
오늘 뭐 하여간에 저도 더위 먹었어요. 어제 막 우리 권사님이 임신자 권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나무가 없다고 막 이거 사러 막 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일날 금요일만 오시면서. 근데 얼마나 더운지 막 내가 막 후끈후끈한데 막 그 들어가서 꽃나무 밭에 들어가서 막 후끈후끈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어르신 말 안 들으면요 또 상처를 받아요. 이게 자존심 상해져요. 근데 막 오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막 그분은 막 다 사드리고 막 그런다. 오셔도. 그래서 막 다녔더니 뭐지 더위 먹었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그분의 장점은요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장점이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를 데리고 다녀야지 안 데리고 다니는지를 구별이 안 돼. 그것만 하나 고치면 완벽한 신자예요. 이름도 신자인데 참. 옆 사람 우리 남편이니까 나와서 이 사람 한 가지만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냥 완전 쓰레기입니까? 그 쓰레기고 사는 나는 더 쓰레기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않는 거라면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사역을 완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덤벼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짧게 오후에는 우리 신집사님 소원이 오후 예배를 짧게 해달라, 좀 땡겨서 해달라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좀 겨울에는 좀 길게 하고 여름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싫어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데 7명의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헤븐리 탤런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모든 일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만 이 복음화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의 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찾아내리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헤븐리 탤런트를 찾는 모든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증거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헤븐리 탤런트를 찾고 우리의 참된 복음화가 되도록 인도하실 그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